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다루는 부분은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15, 16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 자신이 한 5년쯤 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바울은 머무르지 않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걸 초계처럼 내려놓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 뻔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5년 뒤쯤 되어서 로마 가택연금된 감옥 속에서 에베소로부터 온 제자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의 소식, 교회 소식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잘 지내나, 변질되지는 않았나, 서로 싸우지는 않나.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간간히 들려왔는데 실제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예수 믿는 것이 한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소수자로서 미친놈 취급을 받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한결같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에베소 성도들을 추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사가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만 떠올리면 한숨이 나고 답답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떠올리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몰려옵니까?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행복, 기쁨, 감사는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결국은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질.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화목의 기술,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이 충만한 가정인데도 평생 왼수 아닙니까? 자아를 죽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관계의 질에 행복이 달려있어. 아무리 높은 권세자가 되어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어도 관계의 질이 깨어지고 관계의 질이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말초적인 육체의 쾌락을 많이 추구하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명품을 둘렀다 하더라도 관계의 질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 부자들 만나보세요. 제 추측입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부럽지 하고 살 겁니다. 그걸 부러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물론 그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엄청난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별식을 갖는데요, 눈물의 이별식입니다. 그때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떠나가기 직전에 그 밀레도 항구에 전속 나온 교회 지도자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항구에 나온 많은 사람은 그 모습을 쳐다볼 거예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두고 떠나가기 싫었을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뻔히 고난당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죽으러 가는 바울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입니까?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서로 다 주의 사명을 위해 열렬하게 동지의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가슴 속에서 여러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는지요? 얘들 왜 이래 우나 미쳤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다시 말해 유럽 지역의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가끔씩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바울이 그들 초대 유럽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 이게 세상적으로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인지 모르죠. 많은 환난이랍니다. 많은 시련이,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 환난과 시련이 그들 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 주 안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능력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극심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다가 뭐 경제적으로 공황에 완전히 어려웠는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가 뭔지 아시죠?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풍성, 넘침. 이들은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부자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작은 성도요, 작은 교회였겠지만 믿음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는 정말 풍성하고 큰 자들입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를 믿는 여러 성도들 중에서, 몇만 명 안 될 그들 중에서, 그 교회들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주님의 시선을 빼앗아버린, 주님의 감동을 빼앗아버린 세계 제일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천국의 소문난 교회가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 에베소 지경의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악취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수준으로 살아야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교회가 뭐 예산이 많고 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우리들의 행복과 자랑, 우리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병고침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자녀들의 형통이나 대학 진학이나 교회 성장이나 결혼이나 나라 간의 전쟁과 평화나 세상 권세자들의 여러 가지 다툼의 이슈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승리의 비밀은
능력의 그런 대신은, 지혜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깨달음을 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가장 고상하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욥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자식들 10명이 다 죽고, 큰 재벌 같은 기업이 다 부도나고, 직원들 다 도망가고, 심지어 아내도 버리고, 아내도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 따위로 산다고. 그리고 몸에도 병이 나가지고요, 피부암 같은 게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벅벅 꺾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도 가지 않아서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당시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인데 죄지어서 그렇다고 비난할 때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 투쟁의 과정 속에서 욥기 결론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나 의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깊이,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가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는지 갑절로 10배로 모든 걸 다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끊임없는 문제와 시련이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깊이 알라고.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그것이 내가 생명을 다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재물을 맡겨도 타락 안 할 정도 되면 맡깁니다. 그래 맡겨보았더니 열심히 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감옥 들어가고.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엄청난 세상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부족한 지금이 교회가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넘쳐나고 모든 것이 넘쳐나면 분명히 우리는 변질될 것입니다. 분명히 타락할 것입니다. 그때 도망가세요. 타락 안 하는 것을 도망가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배설물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권세가 있어야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식이 있어야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예수 생명 다해 바로 믿는 이 정신이, 이 성령의 신, 성실이 우리 육체에 바로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100만 명, 1000만 명 제 아무리 믿는다고 예수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예수 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탐심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 교회여, 성도들이여 똑바로 믿어달라고 울부짖는 비판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도 바울은 성도의 승리를 위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의 최측근이 되고 신임을 받아도 높아지고 비밀을 알게 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의 최종 권세자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식이 되고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한 계획들, 탑시크릿, 천기 1급 기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다 알려주지 않아요. 보안유지란 게 있잖아요. 탐심으로 가득한 성도에게 알려줘 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 사고칩니다. 사고쳐. 그러니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비밀을 아는 정도가 다 달라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높은 권세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정보기관 첩보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의 최측근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에게 친밀하기를 원합니까? 예언이다, 지혜다, 지식이다, 계시다, 그걸 인간의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은사라고 풀어놓아서 그렇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했어요. 그 입만 열면은 그게요 전부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자신이 없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안 만들어요. 우리가 욕심 덩어리가 되고 탐욕 덩어리가 되고 여기에 이 생명에 대한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거 움켜쥐다가 헛똑똑이 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정신으로 뭉치지 않으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산봉우리와 같이 우뚝 솟은 신학자들을 언급할 때 늘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3세기에 활약했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보세요, 머리를 아주 독특하게 깎았어요. 다음 주 저렇게 깎아볼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소명을 깨닫고 수도사로서, 이 사람 특별히 지혜가 있어서 신학 저술을 하는데요, 하여튼 방대한 신학 저술.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도서관 가가지고 이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앞에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경만 해서 만지기만 했어요. 다 읽을 자신도 없고 몇 군데 이렇게 교수님들이 페이지 적어준 거 발췌해가지고 읽어보고 했어요. 다 읽지도 못했어요.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그가 1273년 12월 6일 날 예배 드리는 중에 셋째 하늘이 열려지면서 천국의 실상을 체험하는 일종의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딱 저술 활동을 중단해요. 열정적으로 수십 년째 해왔는데, 레지날드라고 하는 그의 수행비서가 스승님 왜 이제는 글을 안 씁니까? 신학 작업을, 저술 작업을 안 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지날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본 것에, 내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좀 안다고 쓴 것들은 모두 다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라고.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설교한다고 큰 소리 치고 목사님들이 가르친다고 하지만요,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 보니까요, 정말 멍청이 바보구나. 신학교 10년 넘게 공부하고 박사까지 따고 목회도 지금 담임 목사 한 15년이 됐는데도 어째 이렇게 모르냐,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그 비밀을 다 깨닫습니까? 착각한 자유입니다. 진짜로 천재적인 학자들, 진짜로 박사들은요, 깨닫는 게 뭡니까? 박사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하는 걸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학위 주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 누가 그걸 알겠느냐는 거예요. 조금 티끌만큼 아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이런저런 똑똑한 지혜자들, 논객들의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돌아가는데 논평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지 않지요? 완전하지 않지요? 답답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보면 볼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나고 답답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제 기도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완전한 지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어둠과 혼돈의 시기에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힘든 시대에 자신을
역사가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에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세상이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캄캄하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이때야말로 광명한 새벽별은 언제 만납니까? 새벽에 만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이 새벽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바울처럼 영광과 감사 속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불평과 원망과 한과 스트레스와 어둠과 멍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성령께서 조명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천하의 지성인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전래되었던 스코틀랜드 민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시 시대의 암울한 상황, 지금보다 10배는 더 한치 앞을 모르는 힘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어둠을 달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말씀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힘써하는 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Whoa.